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점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서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형제들이 구하는 것이 성전이기에 더욱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기뻐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저희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셨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파괴하고 하나님,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의 산물이 코로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 앞에, 아니면 하나님을 불송하는 자들 앞에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자비와 정을 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이 땅에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리와 소망의 빛을 높이 높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성전문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작은 영상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여 수요 예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때에 따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애통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작은 영상 앞에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 말씀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며 주님의 몸된 재단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또한 형제와 이웃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열방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세월이 남아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계획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영상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비추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모든 삶의 형편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은 닫혀진 성전문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수속히 성전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바라올 때 이제인 아무 공로 없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도 이렇게 행하십시오라는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이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배운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배운 대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사랑이 배움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전에 한국의 행복 전도사로 또 행복 디자이너로 방송과 책을 통해서 한국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최윤이라는 행복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책과 방송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가, 그 자신의 행복 이론과 또 실천을 통해서 행복을 디자인하고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도 받았고요, 또 여기저기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론에 대해서 정말 강의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용기를 전하고 또 희망을 전함으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정말 그 긍정적인 그러한 행복에 대한 소망을 많이 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정말 디자인하고 증거하고 전했던 행복 전도사였던 이 최윤이라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호텔에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행복을 전했던 이분이 갑자기 남편과 호텔에서 동반 자살로 생을 마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국민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분의 마지막은 모두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충격과 허탈감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이 전에 행복은 뭐야? 행복이 정말 있기는 한 것인가? 행복이라는 것이 겨우 이런 건가? 라는 그런 행복에 대한 회의를 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유서를 쓰고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겨질 남편이 불쌍해서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노라는 그런 유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분이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죠? 우리가 행복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것 자체보다 정말 행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행복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가르치는 것, 이것보다 내가 실제로 오늘 내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실제로 그건 너무 다른 차원의 것이죠. 이론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이론을 실제적인 삶에서 증명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하나의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사랑도 말로 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정말 이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실제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먼저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찍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배웠다는 거죠. 본문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자꾸 들었고 또 자꾸 배웠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사랑의 어떤 고백이고 노래가 성경이죠.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할 이유가 뭐죠?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내가 배워야 그 배운 사랑을 내가 통해서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내가 배운 경험하고 깨달은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리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배워야 하죠.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또 깨닫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서울에서 동생들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 바로 막내 동생이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중대부고를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시집을 가고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막내 동생을 다 고등학교 다닐 때 밥도 해주고 고3 때는 도시락 2개 싸주면서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동생을 제가 어머니처럼 보살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오시면 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계시다가 이제 다시 또 목회지로 내려가실 때 참 어려운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참 저희들에게 특히 저에게 이제 내가 동생을 돌보고 있으니까 용돈을 이렇게 주고 가십니다. 저도 어려운 때니까 용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또 시골에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 제가 이제 따라서 아버지 배웅하러 가면 이제 차 타고 가시는 거 보고 제가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고속버스에서 이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이제 곧 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다시 그 주머니에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그 남은 돈, 그래봐야 10,000원, 5,000원, 그 마지막 남은 돈을 다시 제 손에 이렇게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아버지가 내려가시는 거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참 이 자식을 사랑하고 또 객지에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어떻게든 좀 사랑을 더 전해보려고 자신의 마지막 그 남은 큰 돈도 아니지만 그 돈을 제 주머니에 손에 이렇게 주머니에서 빼셔서 제 손에 쥐어주고 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그 저를 향한 또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자라서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우리 두 딸과 떨어져 있습니다. LA에 두 딸이 있는데 가끔 제가 이제 LA 뭐 안수연회나 이렇게 방문해서 가면 잠깐 이제 딸들하고 있으면서 올 때 저도 많지 않지만 이제 아이에게 용돈을 좀 주죠. 아직도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떠날 그 다음 날 되면은 혹시라도 내게 있는 게 좀 남은 게 있으면 그것마저도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제가 그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빠이하고 이제 제가 하와이로 돌아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려운 거 아니죠. 대학 시절에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그런 동일한 모습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금이라도 딸들에게 자녀에게 그 용돈을 주면서 떠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제 몸으로 배우고 또 경험한 것이 제가 우리 딸들에게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것은 제 스스로가 아니라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랑이죠. 아버지로부터 경험했던 그 사랑을 저도 똑같이 제 자녀인 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배우는 거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해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으로부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는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어진 다음에 보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배운 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사랑한 그 사랑을 잘 실천했다는 거죠.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쓸 것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0절에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서로의 사랑에만 스스로 만족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과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이미 사랑을 배워서
그대로 잘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행한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서로의 사랑에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과 지평을 넓혀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을, 마게도니아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방 세상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지평과 지경을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 밖에 형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우리 교회 서로 성도 간에 어떤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런 그 공적 활동이나 교제가, 예배가 멈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겨울에 위에 얼음은 이렇게 얼어서 딱딱하지만 그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춰 있지만 여전히 성도들 간에 서로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코로나의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여러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된 믿음의 형제들 서로 간에 여러분 어떤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힘들고 또 병으로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혹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권면의 어떤 격려의 말을 나누셨습니까?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혹은 또 성도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 교인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먼저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눈 우리 안의 사랑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넘쳐서 우리 교회의 담장과 우리 교회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도록 그런 일에 또한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바구니에 대해서 이제 광고도 했고요. 요즘 코로나로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하와이 지역사회 교민들이 참으로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교민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바구니 안에 쌀일, 라면, 또 참치, 참기름, 육포, 김, 화장지, 손세정제, 스팸, 여러 생필품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담아서 우리가 약 500개의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교민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귀한 헌금으로, 어떤 성도님은 큰 헌금으로 정말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한 바구니에 50불 이상의 그 금액 정도 해당되는 그런 물품들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9시부터 3시까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지역사회 교민들을 그 500가정을 선착순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그 어려운 분들 계시면 광고하셔서 6월 20일 토요일 9시부터 3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그 전달하는 사랑의 바구니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된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도 충만하게 우리가 나누고 또 넘치게 함으로써 그 넘치는 사랑이 이웃사회 지역까지 넘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또 동참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것은 바로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써서 일하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그렇게 힘써서 일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조용히 일하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주 게으른 사람들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만들기만 하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좋겠는데 그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속에 이 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방관하거나 게으른 사람들, 혹은 나는 일하는 것이 귀찮아라고 도무지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저 사람이 일만 만들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오히려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막 뒤틀리기도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사람들의 태도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뭐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나는 이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일 하는 귀찮아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일에 도움이 되기보다도 밤나라, 판나라,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열심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정말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정말 하는 데 있어서 쓸 일이 없을 만큼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힘써 일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말이나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 사랑을 직접 내가 실천하는 데는요,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의 노력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여러분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온라인에 새벽 예배가 있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도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중간에 있는 3일 예배인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드리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가 좀 길어지면 그 안타까운 마음, 또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정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 풀어진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또 교회에 직접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 잘못하면 긴장이 풀려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혹은 이번 주일 예배까지도 그냥 건너뛰거나 깜빡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긴장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비록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이렇게 길어질 때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목요일쯤 어떤 한 우리 집사님들과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바로 전날 수요일 날 설교를 했던 설교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제가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어제 수요 예배를 안 드렸구나. 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 설교를 드렸으면 제가 이 하는 말에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반응이 없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이 목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었지만 실상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본인들은 뭐 표현 안 했지만, 뭐 이렇게 본인들은 자신이 드렸다는 표현 안 했지만 저는 대화해 보면 금방 알죠. 이분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이제 곧 우리가 물론 7월 첫 주 공적 예배를 시작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교회가 다시 이제 7월 첫 주 오픈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힘써서 온라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교회 사랑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힘씀이 필요하죠. 요즘 코로나로 많이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경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메일로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주일날에는 또 일부러 교회 한번 보고 싶다고 일부러 오셔가지고 교회도 보고 또 헌금도 드리고 가시는 성도 계시고, 또 좋은 일에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또 선교하는 데 정말 이렇게 써달라고 특별 이렇게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사역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미자립 교회도 도울 수 있었고, 또 이번에 사랑의 바구니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곧이어 우리가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3만 불, 또 우리 이연내 권사님 장학금 2만 불에서 5만 불도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장학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의 그 수고를 위해서 힘써서 정말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고 수고하였습니다. 개중에는 이렇게 게으르고 또 일을 하지 않고 요란하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사역의 자세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자신의 맡은 바 사역을 조용히 묵묵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우리 맡은 바 일들을 아주 묵묵하게, 정말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하듯 내가 힘써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세상을 향해서 그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마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인데요, 누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수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행하라고 권면한 것은 바로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외인으로 불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모습, 단정히 행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정이란 말은 뭐 용모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성품과 인격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처럼 품위와 고상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품행이 방정하고 뭐 그 어떤 외양이 단정치 못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단정한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 끌리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부족하죠, 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한 변화를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볼 때, 또 우리 그리스도 낙함교회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왠지 끌리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기서 단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유라는 거죠. 앞에 접두사 좋다는 뜻이고요. 스케마라는 뜻은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단정이란 말은 이 좋은 모양의 합성어인 스케모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결론은 뭐죠? 좋은 모습, 좋은 모양. 근데 그냥 옷같이 무슨 뭐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모양,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말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정말 단정한 그 유스케모노스라는 성품과 인격이 혹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닮는 성품이겠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도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의 모습, 이것에 궁핍함이 없도록, 이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이 궁핍함이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성품이나 그 인격이나 그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닮는 혹은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족함이나 궁핍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성품과 인격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 궁핍함이 있고 결여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말을 함부로 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행실이 부정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인색해,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을 속여,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참 싸움을 저렇게 잘해, 이런 식으로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좋은 모습에 많이 궁핍함이 있는 것이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결여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궁핍함이 있고 또 결여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 인격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모두에게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궁핍함이나 결여함이 없게 하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과
좋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그 거룩한 영향을 통해서 세상 사람 우리를 향해서 매혹적인 끌림을 갖게 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저 사람 정도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저런 교회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도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의 지경과 지평을 넓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힘써서 감당하되 묵묵히 신실하게 주께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힘써서 잘 감당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그 성품과 인격, 그죠? 주님을 닮는 성품과 인격,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성품과 그 말과 행위의 모든 삶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에 부족함이나 결여함이나 궁핍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므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지평과 지경을 넓혀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열심히 힘써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아름답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묵묵히 신실하게 자기 맡은 바 사명과 사역을 잘 힘써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단정히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난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을, 그 주님 닮은 그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의 전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코로나는 어렵지만 주의 도우심과 주의 공급하심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에 광고 드린 대로 7월 5일 첫째 주부터 저희 모든 교회 공적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안전하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여러 안전 조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교회 나오실 때 이런저런 그 안전의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 아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고 또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너무 그런 것에 많이 컨선 가지기보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잘 지키고 또 조치를 잘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보다 예배를 우리가 안전하게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7월 첫째 주일부터 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쯤 여러분 그 서베이 설문조사 가는 대로 여러분 몇 부의 예배에 나오실 것인지 말씀을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예배에 여러분 모두 다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몸이 기저질환이나 아프신 분, 또 아주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좀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신 분들은 집에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온라인 예배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공적 예배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에서 말씀한 대로 사랑의 바구니,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저희가 어려운 그런 교민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와 또 그 상임위원회, 임원회, 또 성도님들이 함께 협조함으로 인해서 50불 이상의 그 상당한 사랑의 바구니,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시면 여러 물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품들입니다.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죠. 참기름, 쌀, 참치, 화장지, 세정제, 육포, 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려면 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니까요.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권면해 주시고, 우리가 500개 사랑의 바구니를 준비해 선착순으로 교민 가정 한 가정당 하나씩 전달하려고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 9시부터 3시까지니까 여러분 이제 방송도 나갈 텐데
많이 주의 알려서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잠시 쓰기 아직도 계속 열심히 써주시고, 다른 중요 온라인 광고, 예배 혹은 여러 가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 혹은 온라인 영상 광고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고 맡겨진 주의 나라와 사역들을 신실하게 힘써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 닮은 아름답고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